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6쪽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 구약성경 1036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찾을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여호와를 불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가까이 하며 또한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무한대로 망가지고, 또 어떤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구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공감을 받으면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사람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은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성도의 작은 선행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보트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그대로 보트를 방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보트를 타고 바다에 물놀이를 하고 간 것을 아버지는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헤엄도 치지 못하고, 그래서 보트가 바다에 가라앉게 되면은 결국에는 영락없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아버지는 자식들이 보트를 타고 나간 지 2시간 만에 그 사실을 알고 바다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아이들이 빠져서 바다에 죽은 것이 아니라 물놀이를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는 발견하였습니다. 웬일인지 보트에는 구멍이 깨끗이 메꿔져 있었던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작년에 보트에 페인트 칠을 해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었는데 그 페인트공이 그 페인트를 칠하다가 구멍을 발견하고 주인에게 말도 하지 않고 그 구멍을 깨끗이 메꾸고 페인트 칠을 해놨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페인트공이, 이 작은 선행이 생명을 구하는 이런 일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흩어져 지나가고 들러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의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작은 선행을 통하여서 생명을 구하고 이웃을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새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인의 선행은 먼저 섬기고 사랑하고 상대방을 감동을 주문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른손의 선행을 왼손이 모르도록 섬기는 삶은 감동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말씀이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잘 자라는 나무는 떡잎만 봐도 알 수가 있다. 또 자라서 크게 될 사람은 어릴 때부터 남달리 장래성이 보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잘못된 3살 버릇이 8까지 가고 어려서 좋은 습관은 성인이 돼서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서 잘 성장해 나온 그 부분이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못된 사람은 변화가 쉽지 않으므로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으로 살아가도록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서 12살 때에 6월절 날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에 어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머무르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예수님을 친척들 중에, 무리들 중에 찾아봤는데 예수님을 찾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오던 길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흘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 예수님이 선생님들과 같이 앉아서 성경 말씀을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지혜를 보고 놀랍다고 칭찬을 했던 사실인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며 왜 이렇게 하느냐고 꾸지람성에 이야기를 하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걸작입니다. 어머니,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그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미 삶을 시작하였지만은 그 부모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살이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계셨으며 미래의 복음을 삶에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을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육적으로 끝없이 빠져들어가면서 욕심과 세상의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사람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삶,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철저히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미래의 위대한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서점을 가서 계속 책을 읽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어떤 날 서점에 갔는데 자기가 볼만한 책이 아주 많이 있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아이에게 책을 사줄 만한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서점에 가서 가판대에 있는 책을 한 장, 두 장 넘기다가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서 계속 책을 읽다가 그 책을 가지고 서점 구석으로 가서 아예 주저앉아서 그 책을 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서점 주인이 그 아이를 보니까 꾸지람을 하기보다는 너무나 책을 재미있게 읽는 걸 보고 아이야, 그 책을 잘 읽고 조심해서 읽고 다시 가판대에다 갖다 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는 주인이 인정해 주는 것을 보고 그 다음날도 그 해도 계속 서점에 와서 그 책을 구석에서 쭈그리고 읽은 결과 수십 권, 수백 권을 읽게 돼요. 나중에 그 아이는 교수가 되고 유명한 문학 작가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또한 시간이 되면은 또 이렇게 나무 탐욕 가운데 남은 물건을 좋아하고 또 어떤 아이들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남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울고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런 아이는 나중에도 남은 것을 자꾸 훔치고 또 그러다가 어른이 되어서는 도둑이 되어서 교도소를 안방 들러다시 다니고 그렇게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는 또 용돈을 이렇게 아껴 쓰는 버릇을 가지고 있다가 항상 어른이 되어서도 아끼고 전략정신으로 살아서 인생을 부유하게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아이는 돈을 함부로 쓰다가 남은 것을 꼬다가도 결국에는 갚지를 않고 나중에 사기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버릇과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냐 이런 것은 정말 인생의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도 어느 상가집에 가서 보는 게 느꼈습니다. 근데 그 돌아가신 분은 참 정말 진실되고 가족을 위해서 정말 세상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이 평생을 담배를 한 2갑씩을 하루에 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루는 담배를 가지고 산에서 나무를 하러 갔었는데 그 담배를 아침에 딱 가서 한 대를 탁 피우고 어디 바위 틈에다가 담배하고 성냥을 딱 놔두고 나무를 열심히 해서 이따가 다시 그 담배를 찾으러 갔는데 그 담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담배를 어디다 놔둔지 자기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하루 종일 나무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봤는데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하루에 담배를 2갑씩이나 피웠는데 어떻게 내가 하루에 2갑 피던 사람이 하루 종일 담배를 안 피고 있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담배를 끊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과감하게 담배를 끊는 시도를 해서 담배를 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수십 년 동안 이 담배에 피었던 이 니코틴은 뼈와 모든 사람의 조직에 그게 들어가서 결국에는 나중에 암이 걸렸는데 단명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잘못이 지금 고치려고 해도 우리의 뼛속 깊이 새겨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모든 버릇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지금이라도 조금 더 개선해서 남은 인생에 더 보람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고쳐지지 않는다고 하면 나머지 인생의 어떤 결과, 더 나쁜 결과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고치고 또 새로운 미래를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 자신이 자신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려서부터 좋아하는 일들이 무엇이든지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고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것이 직업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면 의롭고 진실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의로 정복하고 또 다스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나도 복을 받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복은 하나님의 진실한 또 의로운 그런 삶 속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온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오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저는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고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주일마다 교회에서 이렇게 볼 때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모이는 이 장소,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의 헛된 일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기름지고 즐거운 것이 있으며 생명을 살리는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항상 그 보화를 캐러 다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과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그런데 스스로 십자가에 가셔서 우리를 살려야 했단 말인가.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살려야 했다면 이런 은혜 가운데 계속 살아갈 때 나는 죄를 멀리하게 되고 의로운 삶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수록 죄는 멀어지고 형제를 사랑할수록 죄는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원을 믿으며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사랑합니다 하고 늘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일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진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을 들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기도하십시오. 눈물 뿌리고 하나님께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이 나오려고 할 때 과감하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가 되실 때 남에게 봉사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사랑하며 항상 가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항상 미웃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거든 그 사람에 과감하게 가서 그들에게 뭔가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감동이 될 때, 은혜가 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과감히 너희가 다가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붙잡고 평생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찾을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여호와를 불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도 어떤 때는 내 마음이 강팍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가 잘 되지 않지만은 어떤 때 추근히 가만히 있고 내 인생을 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무나 잘못 살았습니다. 과거에 너무나 이렇게 함부로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생각날 때 과감히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래에는 내가 어떻게든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항상 함께하며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악한 생각과 모든 불의한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며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으며 사람의 생각보다 위대하심을 믿고 가까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찾으며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찾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 방법을 찾아가는 것은 앞에서는 금방 이루어질 것이나 갈수록 문제가 터지고 해결이 안 되고 내가 어느 구덩텅이에 아주 가시던 불에 들어가 가지고 헤매고 있는 사실을 나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계속 기도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가서 보면은 내가 그걸 참 잘했다.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고 또 세상적인 그 곤모술수를 사용해서 살지 않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최소한도 내가 일이 잘 되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안전하게 내 자신이 보호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하나 또 새롭게 시작해서 완벽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잘 생각하고 좋은 판단을 할지라도 이것은 사람의 생각은 좁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판단으로 모든 일을 하다가 결국에 잘못됐을 때 그때야 후회하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 뿌리며 기도해봤자 내 자신이 많이 망가지고 잘못된 것을 확인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서 이게 발을 많이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병원에 입원하지 않겠다고 눈물을 뿌리며 울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알고 보니까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그 강아지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절뚝거리는 그 발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하찮은 미물 같은 강아지를 섬기면서 그걸 위해서 눈물을 뿌려야 합니까? 왜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우리는 하찮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찮은 미물 같은 것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종이 돼야 되냐 이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세상의 우상은 모든 것이 그런 것이 되므로 우리 자신 항상 되돌아보고 항상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면 겸손히 인사하고 또 우리 교회 와서 보면 성도 여러분들이 겸손히 우리에게 인사하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욕을 하게 되고 나를 나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인사할 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반갑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저는 알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아주 좋은 분으로 바라보고 서로 섬기면서 서로 도와주며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위대함을 찾았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와 눈이 내려 땅에 싹이 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와 양식을 준 것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변화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에 복을 주고 세상에 생명을 주고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진리 하나님과 함께하면 의로운 삶으로 항상 복을 받게 되며 안전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듣고 복종하고 무장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슬그머니 우리를 피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낮에는 어둠이 사라진 것과 같이 또한 깨끗이 걸레로 닦으면 더러운 것이 없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의 진실함과 그 의로움은 거짓감과 악한 모든 세력을 물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깨끗하고 밝고 의롭고 진실한 곳에서 앉아서 평안하고 또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전도로 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오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축복된 삶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까이 가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냥 돌기둥같이 이렇게 서 있는 이런 기둥이 앞에 가서 있는데, 내가 기둥에 가까이 가면 기둥이 점점 가까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 가까이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이런 기둥도 내가 가까이 가면 거리가 좁아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발짝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10걸음을 저에게 더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함으로써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해놓고 교회에서 나가기만 하면 또 세상 것에 젖어들지 마시고, 항상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중심에다 그대로 세워놓고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그를 거울 삼아서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모든 것을 정화시킬 수가 있고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빛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낫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잔치집에서는 희낙낙하고 우리가 즐거움을 만끽하고 놀고 그러다가 돌아오지만은 잔치집에 가시면은 저분이 왜 상가집에 가시면은 왜 저분이 돌아가셨는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분을 살펴보고 내 인생하고 비교해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고 확정하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도 너희가 웃기만 하고 너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너희가 즐거움으로만 살지 말고 항상 근심하면서 너 자신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 고난 가운데 주님과 그 말씀 모든 하신 것과 내 인생을 비교해 보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바꿀 때 또 우리가 내 자신이 낮아지고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주시고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하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운 삶을 살아간다고 그러면 우리의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과 죄로는 하나님의 만날 수 없으므로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실천하며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자신을 낮추고 부족함을 아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어떤 현명한 부모가 시집가는 딸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항상 내 남편을 왕처럼 받들도록 해라. 그러면 너희 남편은 너를 여왕처럼 대해줄 것이다. 만약 내가 남편을 함부로 대한다면 남편은 너를 함부로 대할 것이고, 내가 만약 자존심을 세워 남편에게 봉사하기를 꺼려한다면 남편은 너를 강압적으로 너를 엉두리를 할 것이다. 남편이 친구 집을 방문하려 한다면 남편을 깨끗이 하고 옷차림을 단정하여 보내도록 하여라. 그리고 남편의 친구들이 집에 온다면 정성을 다해 극진히 대접하라. 그리하면 남편은 너를 소중히 여길 것이다. 항상 가정에 마음을 쓰고 남편의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또한 남편은 기뻐하며 너를 머리 위에 왕관을 씌워줄 것이라고 생각해라. 우리의 삶은 항상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남편을 가까이 하며 또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 안에는 귀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은 태양을 하나로 쪼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양쪽으로 쪼이는 그런 효과와 같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낮추며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은 세상 사람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고 스스로 세상 일을 판단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항상 피곤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늘 새로워져 힘을 얻으며 독수리와 같이 승승장구하며 하늘을 날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형제들과 부모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 들판에서 추위와 또한 맹수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 사자와 짐승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항상 함께 해주시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몸부림치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 누구도 인정하여 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의 하나님 말씀은 가장 우선적으로 가까이 하면서 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6절에서 28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니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니라. 아멘. 우리의 인간은 살아갈 때 내 육체와 마음이 항상 연약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항상 그러갑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굳건한 말씀에 굳건한 반석같이 우리가 마음에 자리 잡았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강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 정말 여기 말씀대로 육체와 마음은 쇠약합니다. 그 쇠약한 몸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은 쇠약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굳건한 그 말씀과 그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일을 하게 되며 크게 성장하게 되며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은 결국 이하 말씀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그 음녀와 같이 주는 떠난 자는 결국에는 세상에서 형편없이 망하여서 지옥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여러분 항상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취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술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취해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군요. 오늘 또 어떤 일을 하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일을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하고 대화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사 그 사람하고 마음이 저하고 합하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감하게 되면은 그 일이 온전히 아름답게 완성되리라고 믿습니다. 내 믿음은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탄이 우리를 점유하게 돼서 어리석은 삶에 빠져들어서 다툼으로 살다가 결국은 스스로 망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꼬임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나쁜 길로 가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속게 되면은 내 인생이 잘못되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이걸 알지 못하고 계속 가다가 결국에는 큰 손해를 보고 내 인생이 정말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는 너무나만 비참하지 않습니까? 내 모습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여서 그 말씀에 비춰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금과 보석보다도 더 귀한 보물이며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시며 유일하게 인간보다 더 위대한 가장 높으신 분으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위대한 스승이요 진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으며 항상 의롭게 살게 되므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며 자신 있게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진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복음의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세상을 공의로서 정복하고 다스리며 행복한 모습으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